코로나 백신을 맞는 날이에요.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역시 백신이 한국에도 이제 맞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16,000여 명이 오늘 주사를 맞았대요. 그런데 요 코로나가 다 퇴치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퇴치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가 모두 다 이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100% 다 소위 커버를 못해. 그러죠? 90 몇 프로요. 나머지 7, 8%는 적용이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계속 남아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코로나 잡기가 무척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참 괴질이 올 텐데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바쁘게 천하사에 임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신사년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 원래 정월대보름은 상원일이라고 그래요. 상원일. 상원이 있으면 또 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 중원은 내가 인터넷 올린 것 같아. 이것도 오래전에. 중원은 7월 15일. 여기는 정월 15일. 그러면 하원 짓겠죠? 하원. 하원은 음력이 전부 다 10월 15일. 그래서 상중하월 달로 이렇게 1년에 3번의 보름날을 큰 달로, 큰 달.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달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민속절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민속 행사가 아주 많은데 그 많은 행사의 절반 이상이 상원일, 그러니까 오늘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세상이 서양 문명에 물들어서 동양의 이 풍속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조용하게 오늘 지냈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정월 보름날은 요란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저녁이면 지금 되는데 들판이 온통 막 그냥 불꽃으로 야단이라고 동네와 동네 간에 쥐불놀이 갖고 쥐불 싸움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미군 부대들이 지나다니면서 던져지는 그 깡통이 있어요. 요즘 말은 뭐예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도 나오죠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워 먹고서 이제 그 깡통을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철사를 묶어가지고 숯 불 태워가지고 숯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말이야. 불이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온통 동네가 막 들판에. 근데 그게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논두렁에 충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 충들이 이제 봄 되면 살아나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논두렁을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태우는 겸해서 이게 놀이를 시킨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논두렁도 못 태워. 왜? 불 나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월 보름날입니다. 그 옛날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달집 태우기. 달집은 뭐예요? 보름날이니까 달의 집이라는 얘기죠. 또 사발대로 이제 점을 쳤어요. 또 그림자 점을 쳤는데, 그림자 점은 뭐냐면 말뚝을 딱 세워가지고 그 달빛이 딱 들면 자정 시간이 딱 되면 말이에요. 자정 시간에 세운 기둥 잣대에 따라서 길으냐 짧으냐 척도가 있어요. 세 가지 척도가. 그 척도를 가지고서 올해 풍년이 들겠다, 흉년이 들겠다. 그렇게 점을 친 걸 옛날에는 그렇게 시골에서 자연의 모습을 보고 1년을 점쳤어요. 그것도 하나의 주역점이요. 주역점. 자연의 모습을 보고 주역을 치는, 점을 치는 걸. 옛날에는 그 소광절이 그런 점을 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계도 성사님의 향약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신년 제4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향약가라는 것이 뭐냐? 향약가. 글자 그대로 시골에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뜻이요.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또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 단체에서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규율이 있어. 규율. 그런 규율이 있듯이 시골에도 시골 동네 사람들이 향출해서 살면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율. 그 약속이죠. 약속한 이거를 이제 향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향약가라는 말은 시골 동네 내가 태어난 고향 사람들도 진리를 전해서 노래 부르게 하자 하는 의도로, 그런 의미로 계도 성사님이 옛날에 향약이라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노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향약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시대 때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뭐예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징벌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 의미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이에요. 자치규약. 근데 이게 실제는 중국의 송대 때 말이죠. 여시 향약을 본뜬 거예요. 여시 향약을 본뜬 거예요. 여시 향약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 부록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여시 향약을 그 뒤에 말이죠. 중국의 그 주자라고 하는 성자가 그것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다시 잘 가다듬어서 나온 노래가 그 향약이 중국에서 한동안 지켜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본딴 거죠. 그 일명 동약이라고 그래요. 동약. 향약이니까 마을 동따로 해서 마을에서 지키는 규율이다.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동약이라고 돼요. 근데 실제 이게 중국 송나라 때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향약이란 그 민속이 있었어요. 저 위 역사 위로 올라가면 신라 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밴드를 이제 미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한족과
동이족인 우리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어요. 이런 것들은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냥 탁 들어오니까 쓴 거지. 오늘 하늘의 기운에서 나한테 이제 영적인 기운으로 들어온 얘기예요. 우리 민족, 동이족은 북방민족이라고 그랬죠. 산사람이라고 그랬죠. 산사람, 도가의 민족이요. 그 선도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그 선도에서 이제 육아의 정신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인의 정신으로 영적인 차원의, 그런 기운으로 체가 돼, 바탕. 선천에는 이제 작용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은 영적인 차원의 성인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체 노릇을 한 거예요. 바탕 노릇만. 그런데 중국은 성인의 차원의 반대가 뭐예요? 영웅 아니요, 영웅. 그 영웅의 정신으로, 중국은 전쟁을 일삼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내력도 우리 민족의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역사, 우리 역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을, 믿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말이죠. 역사도 중국 역사를 빌려다가, 믿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은 다, 미신으로 사라져버리고, 미신화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기준해가지고 지금, 세상, 우리 동양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는, 칠웅이라는 말, 칠웅, 7개, 전국시대 때 7개 나라, 또는, 5, 인물 해가지고 이제, 5 나라의 왕들. 근데 그 왕들을 보필해가지고, 소위 전국시대를 누비던 말이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진날에는 상황이 있고, 그 뒤에는 말이지, 합종연행, 서를 주장했던 소진장이, 이 말빨이 센, 이런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누벼가지고 지금까지 전쟁 역사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하사를 하는, 신의 심판 때 신장을 씀에 있어서도 신장, 24장, 28장, 요 장군이 우리 조상 장군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영웅적인 차원으로 드러난 중국 역사에 이름난 사람들 그런 장군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바탕이라 성인의 바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미래 세계는 영웅 시대가 아니고 성인의 시대다. 그 우리의 정신은 한족의 난법 영웅 정신을 빌려서 우선 신장 기운으로 대개벽의 괴질 신장 신의 심판을 맡아 시행한 다음에는 성인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펼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오늘 밴드에서 썼어요. 동약, 향약의 노래 본문이에요. 동약하세 동약하세 향인이 동약하세 한마음 하세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갔세 그런 뜻이죠. 한마음 한뜻 동약은 향인이 동약하세 고향 사람들끼리 우리 시골 사람들끼리 같이 한마음이 되세 향인이 동약하세 향인이 동약할 때는 덕업으로 상권하며 덕의 정신을 업으로 삼아서 서로 권해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상권 권할 권자 덕을 서로 권해서 우리는 좋은 업을 짓자 이런 얘기죠. 또 예속으로 상우하며 예와 민속으로서 서로 친구로 삼고 환난을 상유를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말이지 아주 긍휼히 여겨가지고 도와주고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덕업이단 말이에요. 덕업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냐? 교도성사님이 이 덕업을 짓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업의 뜻이 뭐냐?
견선하면 필행하며 선한 것, 좋은 것을 보면 반드시 행하며 또 문과하면 필기하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 문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걸 모르고 지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어떻게 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지내다가 들었으면 그때는 알 거 아니에요. 이때는 반드시 고치자. 그 필계예요. 필계. 고칠 게자. 또 기신을 능지하며 그 몸을 말이죠. 능히 잘 다스리며 내 몸을 잘 다스리란 말이에요. 잘못이 없게. 또 기가를 능제하며 그 집안, 자기 집안을 아주 능히 잘 섬기며 다스리며 이 사자는 여기는 섬길 사자 또는 일사자 그런 얘기죠. 집안을 잘 거느리는 거예요. 또 자제를 능교하며 자제를 갖다가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동복을 능어하며 아이동자 종복자요. 아이들과 옛날에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심부름 하는 사람들. 노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그냥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요. 일하는 사람들, 일 시키면 전부 다 종복이요. 그런 사람들을 잘 거느려. 어짜는 임금 어짜인데 임금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거느린다 이런 뜻이죠. 또 장상을 능경하며 윗사람을 아주 잘 공경하며 친고를 능목하며 친고는 친구가 아니고 아주 친한 연고요. 친한 연고는 뭐냐? 친한 관계에 친척들을 전부 통틀어서 하는 얘기요. 친한 연고를 아주 잘 지내게 화목하게 하며 또 교유를 능택하며 친구를 잘 사귀어서 노는 친구를 할지라도 유자는 놀 유자야. 노는 친구를 사귈지라도 능히 어떻게 돼? 선택을 잘 해야 돼. 택할 택자.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인생을 망친다고.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해서 친구로 삼아야 하고 또 염계를 능수하며 아주 청렴하고 아주 결백하다는 뜻이죠. 염은 청렴하다는 뜻이고 개는 결백하다는 뜻이죠. 염계를 능히 내가 받아들이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렴하고 아주 결백하게 내가 내 몸으로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이 수는 받을 숫자인데 하늘의 기운에 그 기운을 내가 받아 써야 돼. 성인의 기운을 내가 받아 써야 돼. 또 은혜를 광시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넓게 다시 베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기탁을 능수하며 누구한테 부탁을 의지받으면 반드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해주고 또 환난을 능구하며 환난이 생기면 능히 그걸 구원해주고 또 과실을 능교하며 잘못을 알았으면 잘 규제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다스리고 말. 인모를 능우이하며 인모란 것은 꽤 못자죠. 도모한다 말이야. 사람이 일을 도모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자 말이야. 할루 있자 능히 해야 된다. 또 중집사를 능우이하며 대중이 모여 하는 일을 잘 집행하며 능집사 중집사는 뭐야? 무리중자 무일집자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하는 일이라고. 이것은 시골 동네는 일이 있으면 말이지 공동 작업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나가는 말 큰 길까지 나가는 길 있다고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 그런데 그냥 비가 오고 장 맞이고 얼었다 놓고 오면 어떻게 돼? 망가지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 모이라고 징쳐갖고 막 모이면 곧 일을 해야 돼. 그 빠지면 어떻게 돼? 동네에 빠지면 동네에서 낙인 찍히면 그 동네에서 살기가 힘든 거.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잘 따라서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능히 흥리제해하며 이로운 일은 잘 되게 하고, 해로운 것은 딱 제거시키고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투쟁을 능하며 이 다투는 것들 갖다가 능히 중간에서 해결단으로 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비를 능결하며 시비가 생기면 능히 해결해주고
관직을 능가하며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 젊은 사람이 있으면 관직에 나가게 천거를 한다면 그거는 천거한다는 뜻이요. 또 유독자의 일이요. 이것은 덕 있는 사람의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덕 있는 사람의 일이다. 덕업이란 뭐냐? 지금 설명한 거죠? 덕업은 이것이다 말이에요. 또 거가에서 할 업은 집안에서 해야 할 업은 일은 직업은 그런 뜻이죠. 부형을 선사하고 아버지와 형님을 아주 잘 섬기고 역시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 자제를 선교하며 자제를 잘 가르치며 또 처첩은 남편이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잘 대화하고 말이죠. 선대 대화할 대자 잘 대해주며 또 제외에서 할 업은 밖에서 하는 얘기건 아까는 거가니까 집안에서 하는 얘기고 이 밖에 문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업은 장상을 선경하며 밖에 가도 이제 다른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른들은 잘 공경하며 부모를 친구들을 선교하며 아주 잘 사귀며 후생을 선교하며 후생 아랫사람들 후학들 이런 사람들을 후배들을 잘 거느리며 가르치며 또 동복을 잘 거느리며 아까 나왔죠. 또 독서하며 공부하라는 얘기죠. 공부하며 치전하며 치전은 밭을 다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사도 잘 참여하고 말이죠. 또 영가하며 가정을 잘 경영하며 영위하며 또 재물하며 물질을 갖다 잘 확보해가지고 가정이 잘 살게 하고 말이죠. 예악하며 예와 음악으로서 또 사하면 옛날에는 화살 쏘는 거 이게 사요. 또 어는 뭐요? 말 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국가를 보호할 수가 있어서 이게 꼭 필요했다고. 집안에서는 예와 악이고 이제 밖으로는 활과 말 타는 것 이거를 잘 공부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밖에서 하는 유업이다 말이요. 또 그게 바로 유업의 일이다. 다음이죠.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건 것이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놈자자는 이건 것이란 말이요. 이러한 후박 투송이요. 후란 것은 술주정뱅이니까 막 그냥 헛짓하는 거 후라고 그래. 술주정 후자요. 박은 이게 박사라는 박인데 넓을 박자 박사라는 뜻이 아니고 도박한다는 뜻이요. 도박.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노릇하고 도박 노릇하고 투송 그냥 싸우고 또 소송 벌릴 일이나 사건이나 벌리고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하며 이거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나쁜 짓. 또 이월은 행지 유요. 둘째는 어그러진 행위에만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거기에만 맨날 다른 걸 하지 않고 거기에만 그치는 거. 나쁜 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문 짓만 한단 말이에요. 어그러지고 건너물 지자. 유는 건너었다는 뜻이요. 건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당한 행실을 하지 않고 건너가가지고 딴짓 지나친 헛짓하는 걸 뜻한다고. 또 3월 행불 공손이요. 셋째는 인간이 말이죠.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공손치 못하게 행실하며 또 4월은 네 번째는 언불 충신이요. 말한 것이 말이죠. 충실하지 않게 믿음이 없이 하면 안 된다 하며 또 5월 조언 무회니 다섯째는 무고하게 말이죠. 이 무는 무고할 무자요. 회는 훼손시킨다, 회방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훼손하는 일, 방해하는 일, 이런 회방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과실이라는 얘기죠. 또 기는 교비하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 말. 그런 나쁜 짓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된다. 사귈 줄 아닐 자 사귀면 안 된다. 또 유희하야 태만하며 장난치고 놀면서 태만하며 놀면서 놀기만 하고 장난치면서 희롱하고 말이죠. 그러면 태만하면 안 된다. 또 동작에 무의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의란 것은
위전이라는 의자인데 거동의자요. 그러니까 거동이 바르야 되는데 바르지 않고 못되게 거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거동이 말이지 무리하면 안 된다. 임사에 불락하며 일에 임해서는 삼가하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는 것. 삼가하지 않는 것은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낙자는 삼가할 낙자예요. 또 용도를 부조려 쓰임의 척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절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당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을 엄벙덤벙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죠. 또 불수지 과실이라 이것은 수도를 수행을 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더라. 그냥 수도를 하면 이런 과실이 없게 된다. 과실을 하면 영적으로 밝아져갖고 일머리가 뻔히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훤히 정의가 밝혀갖고 어떤 일을 임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이걸 이렇게 시비를 딱 판단해서 어그러진 행동을 하지 않아. 내가 요즘 매일 글을 쓰는데 내가 매일 글을 쓰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그때그때 탁 두는다고. 근데 하나 탁 잡히면 고개 주르륵 나오는데 이게 사례, 경우에, 이치에 부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옛날 군대 생활 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장교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때는 내가 멍청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너무 멍청했다고. 그런데도 장교 생활을 했거든. 그럼 이 세상 사람이 다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는 경위를 모른다고. 시비를 몰라. 그러니까 잘못하기도 하고 말이지. 지적도 받고 그러지. 근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군대에서 했으면 말이야. 지휘관 머리 꼭대기에서 정신을 딱 꿰뚫고 있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모른다고. 바보지. 그러니까 바보같이 군대 사람들 공부를 하면 시비가 딱 보여요. 한 가지 딱 생각하면 한 가지 딱 보이면 그게 위치에 딱 맞게 딱 들은다고. 그게 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나쁜 과실들은 전부 다 수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위가 시비 판단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도리를 어긴다. 도리가 아닌 행위를 한다. 이런 뜻이요. 다음 장이요. 예속이라 하는 것은 예와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며 상장이며 혼인하는 거 사람이 죽는 거 또 장사 지내는 거 또 제사이며 왕환이며 왕환이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하는 거죠. 손님도 왕래하고 친척도 왕래하고 이런 때 이제 손님 대접하고 하는 걸 왕환이라고 그래. 또 서문이며 서문이라는 것은 글서자 물을 문자니까 이건 글로 묻는단 말이야. 그건 뭐요? 편지로서 안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편지도 사라졌고 요게 핸드폰 갖고 다 하지만 난 어릴 때 편지를 쓰라고 하면 내가 붓글씨로 썼어요. 붓글씨로. 그래서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붓글씨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 스스로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러니까 붓글씨 쓰다 보니까 글씨 잘 쓴다는 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생도 때, 사관학교까지도 내 글씨가 족자가 이렇게 다 걸려 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에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사관학교도, 예. 내 글씨가 족자가 써서. 환경묘 하면 글씨 써서 붙이라고 하니까 별수 없이 내 글씨가 항상 붙어 있어.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딴 데로 빠지네, 이게. 그래서 서문이죠, 서문. 서문이라는 것은, 글로써 이제 문안 인사를 올린다는 편지란 뜻이다 말. 또, 경조지수라, 경조라는 것은 경사스러운, 이런 혼인이라든지 환갑잔치라든지 이것은 경사스러운 얘기고, 조는 초상난집, 이것은 조야. 그러니까 경사집, 초상집, 이런 것의 유라, 이 말이야. 이런 유가 예속이다, 이 말이야, 예속. 또 환란이라 하는 것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화 물의 재화 불의 재화 또는 도적의 재화 이것이 환란이라 또 질병의 재화 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거 이게 이제 재화 또는 고약이라는 건 외롭고 아주 약질이 된 것 약하게 된 것 또 무왕이며 무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무고한 사람, 내게 말해, 죄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걸 무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빈피 파는 것이니라. 빈핍은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걸 빈핍이라고. 이것은 향인이 동약하되, 이것은 동네 사람이 같이, 약속을 하되, 악한 일이 없거든, 선한 일이 없거든, 선한 일이 있거든, 부박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 노트에다가, 요즘 말하면 노트죠? 어디 갖다가, 동네 노트에다가 딱 기록하고, 또, 위약이 있는 자는, 동네 약속에서, 규약에 해서 이걸 위법, 어기는 자는, 이런 자는, 이 책에다가 기록하되, 세 번을 범하거든. 세 번을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말이요. 이런 자는 어떻게 돼? 불준자는 전략하라. 이런 사람들은 그 약속, 향약을 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딱 단절시켜서 동네 사람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고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딱 동네에서 그냥 지뢰시키는 거. 그래서 전략은 호프기니 이와 같이 참 향약이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풍속이니 우리 향인 화평하다. 우리가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약을 잘 지키면 어때? 동네가 잘 지내고 즐겁다. 그래서 얼씨구나 태평만세 이런 그 미래 세계도 태평만세의 세상이 되는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멋대로 하면 그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아주 불황방탕한 세상이라 제멋대로 하잖아요. 무질서한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앞으로는 없어진 거예요. 부록을 내가 아까 얘기했죠? 향약에 대해서. 부록을 볼까요? 부록 내용. 16세기에 주자, 증손, 여씨 향약이 말이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렇게 보급되면서부터, 이게 시행하게 보급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향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씨 사형제인 여씨라는 것은, 사형제가 있었어요. 여씨 사형제가. 그런데 대충, 대방, 대조, 대림, 이 네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명 일가가 말이죠. 일가 친척과 향리 사람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하여 덕업, 상권, 목적은 덕을 업으로 삼고, 좋은 일을, 잘 하고 말이죠. 또 서로 돕고, 또 과실, 상교, 잘못하는 건 갖다 서로, 규제하고 말이에요. 예속, 상교, 예법과 풍속을 갖다 서로 잘, 나누고 말이에요. 또 환란, 상유리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준다. 이러한 차원으로 이 4대 강목을 내걸고 시행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후대의 남전향약이라고도 했다. 남전향약. 그 후에 남송 시절에 중국의 남송 시절에 주자가 이 향약을 가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증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보다 완비한 주자 증손 여씨 향약이라고 칭하였다. 그 신라가 망할 때쯤 돼서 이 경주 지방에 사심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고려가 이제 신라를 망하게 하고 신라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신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고려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방 관리를 갖다가 임명을 하되 지방 관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 그 지방에 뭐가 있어요? 유림들이 있고 지방에 소위 말하는 본라부터 지방 사람들이 직책은 없지만 실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통제하는 수단으로 향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도 향약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 신라 말 때, 고려 초신라 말 때부터. 그래서 이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향리들의 일을 처리하도록 한 데서 시작된 그런 고려 사심관 제도의 기능이 있었다.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은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4장.
한운 대선생께서 용머리 고개를 지나시는데 제자가 이르기를 올해 보리 농사가 이삭이 잘 패지 않고 말라 죽는 것이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 하오니 온 세상 민심이 물끓듯 시끄러워 앞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많이 굶어 죽게 되고 난을 일으키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얻을 것이라 하오니 불쌍하고 어여삐 여기시고 하늘의 덕을 내리시어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 주소서. 이에 대해서 말이죠. 증산상제님이 크게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왜 크게 꾸짖어 말씀하셨냐. 그 전에 여기도 나오는데 그 전에 시골의 국민들이 가난한 집에서는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밥 먹기가 힘들잖아. 여러분 보리밥 요즘은 특식으로 장사가 있는데 옛날엔 보리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밥 먹기를 원하거든. 제자들이. 그래서 보리 농사를 읍재는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리 농사가 안 져. 이 증산상제님이 공사 보셔갖고 보리 농사가 안 져. 그런데 그런 보리 농사가 이제 안 짓는 쌀밥만 먹는 세상 이런 공사를 보시고 났는데 마침 그때쯤 말이죠. 얼마 안 돼가지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보리 농사가 안 좋아.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안 되면 당신은 그때는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 굶잖아요. 안 그래도 보릿고개가 있을 때인데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보릿고개는 보리가 나오기 전에 쌀 떨어진 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래. 보릿고개 되기 전에 가을 농사 짓는 게 가난하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리는 아직 수확이 안 되니까 그때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도 말이죠. 어떻게 보리가 익지도 않은 걸 다 패다가 그 막 그냥 삶아갖고 말려갖고 이걸 생 보리밥을 해 먹었다고. 들리는 거 익기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모가지만 따다가.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나보다도 더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지난 2월에 보리밭을 지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아뢰기를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친 음식이 되었으니 세상에 보리밥이 없어야 옳다고 하므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어찌 그리 헛말들을 하여 이같이 삼가하지 못하느냐. 천지공사를 이미 했어. 그러니까 신명들이 이미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신명들의 이게 어그러지는 이제 이야기를 또 하니까 막 그냥 꾸짖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꾸짖어 말씀하신. 그럼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보다 시가 돼요. 사람의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시종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 말이 시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말이 시가 된다. 시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가 돼갖고 다시 나와서 번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어떻게 돼? 잘하면 좋은 씨앗이 나갖고 좋게 될 거고, 그죠? 나쁜 말 하면 나쁜 씨앗이 돼가지고 나쁘게 세상에,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사람은 천지를 대신해서, 생겨났고, 천지를 대신하는 사람, 이제 생명체가 인간이라. 그러므로 인간이 곧 하늘이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내천 사상이 생긴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아들이요. 근데 다 천자인데 실제는 천자 될 만한 인물이 안 되니까 대표한다는 천천에는 천자를 하는 거예요. 천천에는 다 대표 인명만.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 다 중생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미래가 되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경계가 돼가지고 실제는 조화의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천지 이치를 훤히 다 알고 그냥 인간의 이치를 훤히 서로 다 알고 그런 세상이 돼요, 미래는.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하더라도 천지 공정에서는 천지 공사가 되나니 헛말을 할 수가 없노라. 그래서 천하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증산상제님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증산상제님 정신을 모르면 어떤 것이 오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증산상제님이 말씀하시기를 농담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얘기도 인터넷 올려놨잖아요. 농담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개차반 세상이라 나이 40, 50 먹은 유재석 이 사람들이 40, 50 된 사람들 아니야?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옛날에 애들이 놀던 짓 한다고. 근데 그거 보고 전부 다 하고 막 웃고 그래. 지금 이 세상에 어린애 짓거리 하고 있다고. 응? 농담도 하지 말라 했거든. 농담도 왜? 농담을 하면 농신부터 농신. 지금은 신의 시대, 신의 세상이 돼요. 앞으로는 신일합일 시대. 그 농신이 붙으면 어떻게 돼?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죠. 정도가 아니야. 정도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 이번엔 정도를 따라야만 그 도맥에 의해서 미래세계를 가는데 후천 미래세계를 갈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거, 이건. 후천 세계를 제도되지 않는다. 제도라는 거요. 건널 제자, 건너지 못한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농담은 안 돼요. 난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우리 태관이가 오면 태관이하고 노는데 내가 애들 갖고. 누구하고도 내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헛소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헛소리를 자주 해, 그렇게. 농 걸고 말이죠. 도반께도 그냥 농담 삼아서 한마디씩 하고, 내 옆에서 그 다 지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요, 경위가 밝은 사람이라 옆에서 행동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쭉 다 그냥 머릿속에서 필름 돌아가면서 그냥 탁탁탁탁 잘못된 거 딱 지켜요, 내 머릿속에. 일부러 따져갖고 이 사람이 뭐 했으니까 이게 잘못한 건가 다른 건가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드르륵 하는 거에 탁탁탁 걸린다고. 안 사라지지 않고 그냥 걸려요. 조심해야 돼, 조심. 군자의 세계에는 아주 빈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증산상제님이 또 말씀한 게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이 불이라 다 날아가요. 머리가 남아있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딱 걸려있어,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증산도, 신앙한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증산도 보는 사람 아니잖아. 거의 그 전에 걸려있는 거야, 지금. 농담은 안 되고, 또, 금방 얘기하려다, 딴 데로 가버렸네. 생각나면 얘기하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여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노라. 제자가 명에 따라 거친 보리밥을 지어 된장국을 반찬으로 받들어 올리거늘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아 다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농민의 밥이 이러하도다. 가난한 농민의 밥이 이와 같이 된장 한 그릇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참 부자로 산다고 내가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라도 부인을 만나가지고 통상 밥상에 반찬이 15가지씩 올렸어요. 근데 그래서 3가지만 놓으라 했거든 맨날. 근데도 아직도 10가지인데 지금 또 전라도는 풍속이라 그래요. 전라도는 들판이니까 넓으니까 먹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내가 처음에 군대 생활하면서 전라도 가서 근무했거든요. 나이 30이 넘어서. 근데 정읍에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밥상이 막 그냥, 그 반찬으로 꽉 찬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반찬을 잔뜩 넣으면 이게 얼마나 받나? 대의봉군 말이야.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근데 밥값이 그렇게, 돈을 내라니까 그렇게 싸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차려주고 밥값이 이렇게 싸다니. 그래도 뭐 밥이, 남나? 이게 돈이? 딴 데로 그렇게 안 차려요.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유명한 그 한정식 식당 가면 그게 전라도 풍속으로 막 그냥 막 수시까지 나오잖아. 그죠? 지금도 그게 전라도 풍속이 이렇게. 그런데 가난한 농민은 보리밥에다가 된장국 말아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사실은 하루에 밥 2끼도 제대로 못 묻어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말이에요. 한참 클 때는 밥을 많이 먹거든. 커야 되니까. 그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키가 제일 많이 컸는데 1년에 10cm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냥 밥을 먹여야 돼요. 커야 되니까. 근데 한 끼 굶었다가 먹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배고픈지 막 그냥 곱빼기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발 이만하거든, 이만해. 근데 그 손가락은 막 그냥 손꽉 짜고, 이거, 밥그릇 안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온 게 더 많은,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주면 그 먹고 말이야. 누룽밥 처먹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미련해.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으니까, 밥만 먹으니까, 배고팠다 먹으니까, 그렇게 막 몸이 땡겨가지고 말이야. 내가 대식가 있는데, 대식가 밥은. 근데도 그걸 5분이면 먹었어, 5분. 그러니까 씹지도 않고 막 생기는 거지. 막 배고프니까 뱃속에서 빨리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막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넘어가는 거지. 5분이면 밥 먹었다니까. 그게 내 성질이 급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생도 시절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말이지, 동작가만, 식사, 시간 1분 전, 그러더니만, 금방 말이지, 1분이 지나기도 전에 30초 전, 그러더니만, 동작 그만 그러더라니까. 근데 난 동작이 워낙 빨라가지고 거의 3분의 1을 먹었어, 3분의 2.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다른 애들은, 다른 생도들은 이제 밥 30숟갈 먹었는데 동작 그만 해갖고, 동작 그만 하면 이렇게 손가락 들고 있다가 움직이면 안 돼, 손가락도. 입에 움직이면 이렇게 그냥 있어야 돼. 움직였다는, 기압하대, 기압. 그래가지고, 나도 먹다만 거 들고 왔잖아. 배고픈데 이게, 배고픈데 말이죠. 그냥 훈련을 하는데 그냥 힘이 빠지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밥 먹지도 못하고 들어가지고 전부 다 찬밥통에다 집어. 그것도 훈련이야, 훈련. 훈련. 그러니까 나는 빨리 먹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만 먹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거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떨어지니 상쾌한 바람이 연이어 불면서 단비가 때마침 오더니 그 뒤로 보리밭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어. 풍년이란 풍자를 농자로 잘못 썼네. 만 백성이 기뻐 춤추니라. 이와 같은 천지공사를 행하신 걸 보면 증산께서는 분명히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닐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그러든, 특히 서양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그래. 증산 얘기만 나오면 사입이라고 그런다고.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 공부도 먼저 배운 것이, 주인이요. 그 뭐라고 그래. 선입자주라고. 공부도 먼저 들어가는 것, 먼저 선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주인이요. 이건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도 왜곡된 걸 먼저 알면, 이게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것까지 이걸 뭐라고? 판단한다. 판단.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도? 맞아요, 틀려요? 판단도 틀리지. 잘못된 지식이니까. 그릇된 지식은, 판단도 잘못한다고. 그래서
선입자는 퇴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선입자요. 종교도 다 선입자를 믿고 있는 거야. 종교도 다 선입자요. 다음 장이죠. 제자가 여쭈기를 말 한마디를 뒷잘 또 빼먹었네. 말 한마디를 잘못하여 천하의 동사가 좌지우지 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나라의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오로지 내 명령에 달렸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선천에는 하나님 명령으로 되는데 미래도 하나님 명으로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곧 인간이야. 그 인간의 말이 곧 하나님이야.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응해갖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야. 그 천자라고. 그 천자가 말로써 이제 하잖아도 그냥 영적으로 그냥 생각대로 생각만 하면 이 천하가 다 움직이는 거 앞으로 천자가. 그런 인물이 이 세상에 이제 등극한다. 그런 때가 멀지 않았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이는 천재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천재의 마음을 갖다 내 마음으로 삼아야 돼요. 천재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면 천지가 내가 되기 때문에 천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내 마음과 같아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근데 아까도 했지만 난 천자의 경지가 아직 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초통만 했지만 초통만 해도요 다 경기가 딱 보인다고. 시비가 경기가 천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을 배우는 일은 천지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음양의 이치에 따라 사실을 순환시켜 음양이치를 내가 늘 얘기하죠. 오늘 내가 매일 들어갔던 음양이치 전부 말로만 자꾸 바꿔서 쓴 거지. 도는 이름 일양지 의도야. 도라는 것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의미, 이것이 바로 도다. 이게 주역의 얘기예요. 음양을 하면 도를 하는 거죠. 내가 매일 얘기하는 것은 음양, 아까도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체와 용, 그게 음양 관계예요. 동이족과 한족의 관계, 음양 관계. 이치에 따라 사실을 순환시켜 천지의 화육을 돕나니 그러므로 먼저 천하의 이치를 살펴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까지 도리에 들어맞는 뒤라야 덕이 이루어지느니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동과 정 이게 한 번 딱 침묵했다. 또 한 번 말하다. 이게 전부 다 동정이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것도 호흡으로 살잖아요. 호흡도 음양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음양으로 음양 운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잠자고 일어나고 이와 같이 음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이고 감정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게 처세하고 들뜨고 조급하여 가벼이 굴면 이루는 바가 클 수가 없느니라. 실수하는 거죠. 실수. 사시의 운행이 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아까도 얘기했죠. 보리 농사가 귀중하고 천하의 형세가 앞으로 큰 굶주림이 있으므로 백성의 목숨을 건지는데 보리가 소중한 곡식이 되느니라. 이제 때가 되면 보리도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썼어요. 지금 철없는 정치인들이 지금 철없이 정치하고 있잖아. 근데 머지않아서 말이에요. 예, 굶주림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저또 들판 가면 비닐하우스 하얘 전부 다. 근데 그럴 겨를 지금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나라 농토를 다 그냥 쌀을 심어도 쌀이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다 쌀, 보리, 밀,
또 고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닭고기, 소고기 할 것 없이 이게 외국에서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지. 이게 딱 단절돼갖고 개벽되다 보면 그 수입될 수가 없어요. 딱 단절돼가지고 자동으로 굶어야 돼. 철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지금 흥청망청 농사도 지금 딴짓하고 앉았지. 지금 논산에 지금 딸기 축제한다는데 전부 다 논에다가 딸기 심은 거거든. 쌀 농사에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걱정이야 걱정. 내가 늘 올린 건데 그게. 하루는 구리굴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중천신은 본디 자손이 없으므로 선천에 황천신에 빌붙어서 얻어먹더니 나의 세상에는 이를 원망하는 고로 나는 복록을 그 신명에게 맡겨 모든 성씨에 고르게 나누느라. 중천신이라는 것은 선천에 장가 갔어도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제사를 지내죠. 그건 그 신명도 반드시 흠양을 해야 돼요. 흠양을 해야 된다고. 근데 뭐 흠양해야 하던 제사를 안 지내니까 굶을 수가 없잖아. 신명도. 그러니까 그 신명도 알고 있는 평상시 아는 사람 제사 빌부터 따라가가지고 얻어먹는 거.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그 한이 크단 말이에요. 그 중천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중천신한테 뭘 줘? 권을 하나 줬어. 권을. 권을 하나. 그래서 그 권을 쓰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 자손이 있으면 자손한테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손이 없으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평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라.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수천의 중천신이 복록을 맡아 만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지면 세상의 복록이 크고 작고 엷고 두터운 차이가 없나이까 하고 질문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서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고르게 다 주긴 줘. 근데 공덕에 따라서 또 선천의 그 위차에 그 사람의 기국에 따라서 공덕에 따라서 차등이 생겨.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굶는 사람이 하나 없어. 누구든지 잘 먹고 살아. 근데 잘 먹고 사는 중에서 차등이 생긴다. 그게 이제 뒤에 말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증산상제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공덕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복록의 두텁고 열붐이 정해진다. 공을 세우는 사람과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생겨요. 집도 차이가 생기고 먹을 것, 이 복식 이게 다 차이가 생겨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부자인데 그러나 그 공덕에 크게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업자득이고 그게 바로 공평한 판결이라고. 공평한 판결. 능력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 똑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텁고 열붐이 정해지나니 사사로운 치우침이 없는. 사사롭게 치우침은 없는데 공덕은 공도로서 딱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은 저 공덕을 세웠으니까 조만한 태우를 받아야 될 거야. 우리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게 이제 인정될 만큼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로운 게 아니고 공도야, 공도. 공과 사는 차이가 있는 거죠. 공도와 사도는 하늘과 땅채요. 공도와 사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루는 구리굴에 계시더니 제자가 아뢰기를 가뭄이 오래 이어지고 모든 곡식이 빨라 죽사오니 단비를 내리셔 백성들이 녹을 구해주소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으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기우제를 지내리라. 제자가 명에 따라 소주와 삶은 돼지 한 마리를 밭대로 올리거늘 여러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고기를 드시니 미쳐 산을 돌리 물리기도 전에 큰 비가 쏟아지니라.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하나 있어 문 밖으로 나가더니 말하기를 만 백성이 모두 살아나겠도다. 만약 상제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으리요 하더라. 어찌 이럴 수가 있으리요.
기우제 지내는데 비가 안 와갖고 난리 났는데, 기우제 지낸다고, 소 잡고 싸우고 이건 잡수시고 나니까 말이야. 당신 잡수자, 당신 하느님입니까? 예?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당신 잡수는 거, 이게 제사야. 그러니까 밥상을, 물리기도 전에 말이야. 그 돼지고기, 기우제 상을 물리기도 전에 소낙비가 막 내는 거야. 신명들이, 이게 우리 하느님이 이제 잘 드셨으니까 막 내려야겠다고, 명령 떨어지기 전에 막 그냥, 비를 내리게 한 거지. 우사신이 비를 내리게 한 거야.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상제님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상제님이 분명하다. 무신년 여름에 구리구리 계시더니 여러 날 동안 칙령을 쓰사 종이가 상자에 가득 차니라 그 칙서로 축권을 만드시고 여러 제자에게 명랑하시를 방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 칙서를 태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사 하는 사람은 화지진도 하노라 제자 여쭈기를 제자 두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여 먼저 나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니라. 두 사람은 왜 나갔어요? 그 사람은 주인이야. 죽을 길 가는 사람. 죽을 길 탄 사람이에요. 요게 바로 화지진의 주역이에요.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땅이야. 그러면 이 짐께 진날의 짐께 화지진 화지진. 그러면 뭐야? 위에가 불이고 아래는 땅이야. 그러니까 뭐요? 위는 태양이 딱 떠가지고 땅에 지상에 그냥 떠 있으니까 광명천지 아니요? 그죠? 광명천지 아니요? 그러니까 밤이 캄캄한 어두운 밤중인데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광명 아니요? 미래세상은 광명천지라고 그 광명천지를 세우는 그런 공사예요. 지금은 해자축, 연두 해자축 아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은 캄캄한 세상. 앞으로 이제 촥, 이면 저렇게 화진이 된다고. 그래서 제자가 여쭈기를 식세를 불사르시고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이 있으니 때가 되면 알려니와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천기니까 얘기를 못 해준다. 그 나간 사람 뭐야? 죽을 사람이라고. 근데 죽을 사람이라고 참아. 하나님이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진짜 죽으니까 저 사람이. 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공사인데 그 말씀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천기라. 때가 되면 안다. 천하살 하는 이는 남이 참지 못하는 바를 참아내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있어야 아니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남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여야 하느니라.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천하살을 이루는 거지. 천하살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구리구리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너는 좌불이 되어라. 나는 유불이 된다. 좌불은 최고, 유불은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 제자가 여쭈기를 유불과 좌불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좌불은 지방을 잘 지켜 덕을 세상에 펴고 유불은 천하를 대순하여 덕을 세상에 펴노라. 가까운 내가 결론요 결론 가까운 향촌부터 이 화평하고 활락하게 하는 그런 재생식하는 이런 그 공사가 오늘의 향약가입니다. 향약가. 그래서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고 그 나의 땅 가깝게는 나의 고향 나의 가정 그리고 멀리는 이제 나의 나라 내 국가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나는 누군가의 정신을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고향에 수도토가 잡혀갖고 나도 내 고향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모범이 되게 하는 이런 그 땅을 구입했다. 그러면 거기는 수도토다. 그러므로 우리 도반들도 똑같이 내가 태어난 고향부터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도 고향 사람들한테는 친척한테는 친구한테는 3번은 얘기를 해라. 하느님을 믿어야 산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전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고 마치겠습니다. 인사